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이 요한계시록 100번째 강의 시간입니다. 이 시간 잘 오셨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영광이 되는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영광의 하나님이십니다. 영광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이기는 자에게 영광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대적할 자가 없고 하나님을 이길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광의 하나님. 그래서 요한계시록 7장 12절을 보면 천상의 예배자들의 찬송이 나오는데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랬습니다. 이 7중의 찬양, 오직 하나님만이 승리하시고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신다 그랬습니다. 이것이 구원입니다. 그래서 24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뒤에 나와요.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이것이 무슨 뜻인가? 또 26절을 볼까요? 오늘 본문에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간다. 이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알 수 있는 것은 24절에 보면 땅의 왕들이 그랬어요. 땅의 왕들이. 하나님은 높은 자나 낮은 자나 부한 자나 가난한 자나 모든 자들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종종 통치자들에게 그리고 부자들에게 사랑 어린 말씀을 주실 때가 있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 보면 부한 자들에게 너희는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그랬습니다. 마음을 겸손하게 하라.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사람들 앞에 겸손하라. 정함이 없는 재물이라 하는 것은 확실하지 않다, 헛되고 헛되다,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라. 그 권세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 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도 부자들이 있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교회 자체가 부자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가진 생각이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니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는 눈은 정확하십니다. 너희들의 실상은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 벗은 것을 너희가 보지 못하는도다. 그러니까 안약을 사서 발라보게 하라.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경계하노니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그것이 그 교회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이었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책망하여 그랬어요.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땅의 왕들이라 하는 것은 그 본질적으로 들어가면 우리가 다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왕이 되고 싶어하고 우리는 다 부자가 되고 싶어합니다. 그것이 아담의 범죄였습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의 통치를 버리고 내가 왕이 되고자 하는 것, 그것이 정욕입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만족을 얻으려 하는 것,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 그것이 죄요 교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나 헤롯 안티파스나 그 본질은 우리와 똑같습니다. 그들은 권세가 있고 힘이 있어서 그렇게 살았던 것이. 그런데 보통의 사람들은 그렇게 권세를 부릴 힘이 없어서 못하는 것입니다. 그 마음의 뿌리는 똑같습니다. 자기에게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씨름이고 우리의 싸움입니다. 과연 하나님을 참으로 왕으로 모실 것인가? 아니면 내가 왕이 될 것인가? 우시야 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유다에 있었죠. 이 사람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었다고 성경이 말씀하는데 언제까지 그렇게 행했는가? 계속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역대하 26장 5절을 보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그랬어요. 우시야 왕은 16살의 왕이 되어서 50년 동안 통치했는데 그의 인생의 전반전과 후반전이 완전히 달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 동안에 그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동안에는 하나님이 모든 전쟁에서 다 이기게 하셨습니다. 블레셋과 싸우면 블레셋을 이기게 하시고 아라비아 사람들, 마온 사람들, 암몬 족속들 다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이 형통케 하셨다 그랬어요. 어떻게 그렇게 이기게 되었는지 성경 기자도 너무나도 놀랍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으로 이기게 되었다. 15절을 볼까요? 읽겠습니다. 그의 이름이 멀리 퍼짐은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하여 짐이었더라 그랬어요. 이유를 알 수가 없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이죠. 하나님이 놀라운 방법으로 항상 승리를 주시고 이기게 하시고 영광을 얻도록 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어느 순간 우시야가 말씀을 듣지 않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교만이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을 때 한 가지 사건이 있었죠. 그가 성전에 들어가서 그가 분향을 스스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왕이라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랬더니 용감한 제사장 아사랴가 왕이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왕이 할 바가 아니요 제사장이 할 바입니다. 나가소서 그랬어요. 그의 죄를 가르쳐 준 것입니다. 우리에게 성령이 오시면 죄를 가르쳐 주시고 책망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아사랴가 그랬어요. 이 말을 들으면 왕이 영광을 얻을 수 있나이다. 죄를 깨닫게 하고 돌이키고 하나님을 다시 의지하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광을 주십니다. 그런데 우시야가 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했다고 했죠? 분을 내어 화가 났다 그랬어요. 자기가 왕이 되니까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화가 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사장에게 화를 냈어요. 그랬더니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긴지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는 이제부터 죽을 때까지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지 못하고 별궁에서 격리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얻지 못하게 되었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동안에는 하나님이 항상 기이한 도우심으로 이기게 하시고 형통케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지는 것입니다. 내가 순종하는 것이고 하나님께만 굴복하는 것이고 그 말씀 앞에 무릎을 꿇으면 내가 하나님께 지면
모든 삶에서, 모든 세상에서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다는 것이, 그것이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회개하는 것처럼 복된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승리하고 영광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이 이 말씀을 참으로 기뻐하는가? 이 말씀이 기쁘지 않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으면 그 말씀 앞에 분을 내고 화를 내고 굴복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구원이 무엇인가?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 성 안으로 들어가고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 자기 면류관을 벗어 드리는 것입니다. 자기 왕권을 내어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내어 드리며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새 예루살렘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완전히 굴복되고 하나님께 사로잡힌 자들만이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주님께만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만 왕으로 섬기는 자들만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말씀이 이사야 60장 50절에 이미 나와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그때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내게로 오미라 했어요. 이 바로 다음 절 6절을 보게 되면 스바의 사람들이 금과 유향을 가지고 하나님의 여호와의 찬송을 전파하며, 사람들이 각종 귀한 것들을 예물을 가지고 그 성으로 들어온다는 것이야. 이것은 고대의 전쟁의 한 그 장면을 그림처럼 보여주는 내용인 것입니다. 그 나라의 왕이 승리하고 그 개선의 장군으로서 성으로 들어올 때에는 그 행렬 가운데 패전국의 왕과 그의 백성들과 전리품들을 그 행진에 앞세워서 그 성에 들어가도록 했습니다. 그러면 그 성에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기뻐하고 그 승리를 찬송하고 축하하고 즐거움을 누리게 되는, 그게 바로 승리의 기쁨입니다. 이 모든 구원에 대한 영광은 하나님께로만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이 구원이 결국 우리가 주님께 순복하고 나의 모든 통치권과 왕권과 주도권을 다 주님께 내어드릴 때, 그리고 주님께만 영광을 돌리고 주님께 사로잡힌 자들이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과 은혜 가운데에서 용서함을 받아서 오직 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고 주님께만 예배하고자 하는 그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께 굴복하여 회개하는 자들이 들어갈 수 있는 그 길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구원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땅의 왕들이라 하는 이 사람들은 대부분 짐승에게 굴복이 되어서 아마겟돈 전쟁에 땅의 사람들을 결집시키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서도 그렇게 땅에 있는 영화와 권세를 누렸던 사람들, 예수님으로부터 가장 멀리 있었던 자들, 가장 흉악하고 가장 구원에서 멀었던 그런 자들까지도 왕이신 하나님 앞에 순복하고 굴복하고 회개하고 그 죄를 버리면 하나님이 무한한 사랑으로 그들을 용서해 주시고 그들을 너그러이 받아주시고 그들을
사랑해 주시고 그의 백성으로 삼아 주시는 구원의 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문이 지금 열려 있는 것입니다. 25절 말씀 볼까요? 읽겠습니다. 낮에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음이라 그랬어요. 이 말씀이 이사야 60장 11절에 나옵니다. 읽겠습니다. 내 성문이 항상 열려 주야로 닫히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들이 내게로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가져오며 그들의 왕들을 포로로 이끌어 오미라. 이것이 구원이라는 것이에요. 주님께 사로잡히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밀려오고 들어오기 때문에 성문을 열어놓고 있는 것입니다. 고대 성의 성문은 일반적으로 낮에는 열려 있는데 밤에는 닫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성에 위협이 되거나 그 왕을 대적하거나 아니면 그 성에 자격이 없는 자들이 임의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밤에는 닫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새 예루살렘에는 밤이 없는지라. 밤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모든 뜻을 뒤집으려 하는 원수들이 이제는 다 제거되었고 모든 싸움이 끝이 났기 때문에 이 성문은 열려 있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에게 있어서 낮과 밤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낮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낮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면 거기에는 빛이 있습니다. 그건 낮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예수님과 함께할 수 있습니까? 내가 이기려고 하면 예수님과 함께할 수 없습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예수님께 내가 져야 온전히 주님과 함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디로 가든지 승리하고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는 것이에요.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항상 평강합니다. 그것이 낮이에요. 그런데 밤이라고 하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내가 이기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을 팔 마음을 넣어주었을 때 그때 가룟 유다가 마음의 결단을 갖고 어디를 향해 나갔다고 했습니까? 요한복음 13장 30절에서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로라 그랬어요. 사도 요한은 이 밤을 정확하게 예수님을 대적하는 것으로 이해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통치를 벗어나는 것,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자기가 왕이 되고자 하는 그 욕심과 거역하는 마음과 대적하는 마음의 상태를 밤이다. 그런데 이 성에는 밤이 없다는 것입니다. 온전히 주님께 순종하고 굴복하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고자 하는 사람들의 마음으로만 충만한 성이 새 예루살렘인 것입니다. 오직 주님께 사로잡혀서 하나님만 예배하길 원하고 하나님께 모든 승리의 영광이 돌아가도록 나의 모든 예물을 다 주님께 드리고 나의 모든 자랑과 나의 면류관을 다 주님께 드리는 그런 예배자들, 주님께 사로잡힌 자들이 걷는 길이 구원의 길이다 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장 17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그때 예루살렘이 그들에게 여호와의 보좌라 일컬음이 되며 모든 백성이 그리로 모이리니 곧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에 모이고 다시는 그들의 악한 마음에 완악한 대로 그들이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랬어요. 자기가 왕이 되어서 이제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하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자기 마음대로 먹는 그런 악한 마음과
완악한 모든 죄의 상태가 다 벗어졌다. 죄의 권능이 다 괴멸되고 멸하여지고 도말하여지고 지워져서 그 성에는 오직 구원받을 수가 없는, 가까이 그 빛에 들어갈 수 없었던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무한한 사랑과 크신 자비하심으로 우리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께 모든 찬송과 영광과 존귀와 감사만 올려드리길 원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들이 그 성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성은 절대 그 죄가 해결받지 못한 사람들은 들어갈 수가 없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 복된 요한계시록 21장 마지막 절을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아멘. 죄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여전히 자기가 왕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사로잡히지 못한 자들은 이 거룩한 성에 들어갈 수가 없다. 속된 것은 아직도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는 마음인 것입니다. 세상의 영광과 세상의 쾌락을 하나님 섬기는 것보다 더 사랑하는 자들과 가증한 일은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거짓말하는 자가 나옵니다. 여기서 거짓말하는 것은 도덕적인 그 거짓말 그 정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 요한이 이 거짓말에 대해서 정확하게 기술해 준 내용이 요한일서 1장 6절 말씀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 이거니와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을 압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나는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여전히 그는 어둠에 행하고 여전히 세상의 것들을 버리지 못하고 여전히 정욕과 탐심과 교만한 삶을 이어간다면 그 사람이 거짓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 사람의 신앙의 고백은 거짓입니다. 그 사람의 삶은 고백과 괴리감이 있고 모순되고 불일치하여서 그의 믿음은 거짓이고 그의 모든 삶은 거짓이고 그는 거짓된 그리스도인이다. 그러한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면서 온전하게 하나님께 굴복되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 말씀과 삶이, 고백과 그의 걸음이 모순되고 불일치하는 그런 사람들은 절대 이 거룩한 성에 들어갈 수가 없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1장에서 자복하고 회개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그랬어요. 내가 죄가 없다고 하는 것은 그 속에 진리가 없는 것과 같다 그랬어요. 그런데 내가 자복하고 회개하면 그 속에 진리가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하게 되는 은혜가 있는 사람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실 때 간절하게 주님 앞에 이 모든 죄악들을 자복하고 회개하면 하나님이 미쁘시고 의로우신 신실하신 사랑으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건져 주시고 깨끗하게 해 주신다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안다면, 그 사랑을 안다면 죄를 사랑하고 죄를 끼고 살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자복하고 회개하는 것은 주님을 향한 최고의 사랑의 고백인 것입니다.
내가 이 죄악 가지고 살 수가 없습니다. 나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신 주님 앞에 이렇게 더 이상 살 수가 없습니다 하는 진실한 사랑의 고백이 회개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주님께 내가 사로잡히길 원합니다. 주의 말씀에 주의 은혜의 사슬로 내가 묶이길 원합니다. 나의 힘이 없는 것, 나의 지혜 없는 것, 나의 능력이 없는 것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주님께 요청하고 주님께 은혜를 구하는 것이 회개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께 자복하고 회개하는 사람이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 전적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다윗이 얼마나 큰 죄를 지었습니까? 그가 회개할 때 그의 가장 깊은 회개가 담겨있는 시편 51편을 보면 12절에서 그가 회개할 때 주여 주님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나를 붙들어 달라는 것이, 회개는 주님이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간절히 주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회복된다고요?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회개하는 자리에 하나님이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과 사귐을 회복시켜 주시고 천국의 기쁨을 다시 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자원하는 심령으로 내가 이제는 하나님만 왕으로 모시면서 내게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고 나의 면류관을 주님께 드리면서 내가 기쁨으로 억지스럽게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유한 마음, 자원하는 심령, 기쁨의 마음, 즐거운 심령으로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께 엎드릴 수 있는 참된 예배자로 회개할 때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온전하게 임하여지고 그 사랑으로, 그 사랑의 물결로 주님을 기쁨으로 다시 섬길 수 있도록 오늘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날 깊이 회개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주님께 완전히 엎드려져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이 모든 승리를 이루실 때 그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되고 하나님께 우리가 지고 들어갈 때 하나님이 우리로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영광이 되는 그 복된 구원의 기쁨과 놀라운 영광이 우리 가운데 오늘 충만히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놀라운 그 승리를 가르쳐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지는 것이, 예수님께 지는 것이 우리의 승리인 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말씀이 오면 그 말씀 앞에 엎드리게 하시고 말씀이 임하면 말씀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며 나 자신을 부인하고 나의 모든 왕권을 주님께 내어드리며 주님의 도우심과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더 이상 주님을 이기려 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온전히 회개하는 자들만 나아갈 수 있는 천국의 아름다운 그 기쁨을, 그 영광을 우리가 오늘도 맛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마음을 낮추고 항상 겸손하게 주님을 섬기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승리와 영광과 복과 즐거움을 오늘 우리에게 주셔서 더 사랑하며 더 의지하며 더 소망하며 주님을 기쁨으로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께 무릎 꿇는 모든 자들에게 천국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우리 아버지, 오늘 우리가 진실한 마음으로 거짓말을 버리고 주님 앞에 우리가 얼마나 연약했는지 그리고 얼마나 부정한 존재들이었는가 깊이 회개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렇게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자들로서 오늘 이 아침에 나타날 수 있도록 이 자리에 모인 자들과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자들에게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귀한 것을 다 주님께 드리면서 전적으로 어떤 말씀에도 무엇에든지 다 순종하며 내가 왕이 되려 하지 아니하며 오직 주님만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의 모든 주도권을 내어드렸을 때 모든 삶에서, 모든 가정에서 승리하고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서 더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중에 아픈 자들, 고통하는 자들 많이 있습니다. 항암 치료를 받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이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이 영광을 보여주셔서 더 기도하게 하시고 치료의 권능과 은혜를 부어주셔서 주님을 더욱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 사로잡히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가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우리 모든 아이들, 모든 우리 가정의 일들, 형제들의 일들, 친척들의 일들까지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풍성한 은혜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그들을 통치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우리를 구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